최근 서울 인근에 좋은 산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 가운데 수락산, 불암산 그런 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산들마다 봉우리를 여럿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봉우리에 설치되어 있던 정상 표지석, 그러니까 봉우리마다 제일 높은 데 말이죠. 그 봉우리에 그 봉우리 이름과 애기봉, 우리 여기 관악산에는 국기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리고 높이가 얼마나 되는가, 해발 몇 미터 이렇게 새겨진 표지석이 5개나 사라졌습니다. 그뿐만 아니고 등산로에 설치되어 있던 안전 밧줄, 조금 위험하니까 이렇게 붙잡고 올라갈 수 있는 로프죠. 이 밧줄도 6개가 누군가의 손에 의해서 인위적으로 훼손된 흔적이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경찰 수사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결국 범인이 붙잡혔는데 20대 남자 청년이었습니다. 왜 그런 일을 했나 질문을 받고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알바 스트레스를 받아, 그러니까 여기저기 아르바이트를 하는데 스트레스가 늘 쌓여서 좀 산에 가서 기분이라도 전환하려고 산에 갔는데 다른 등산객들이 너무 행복해 보이는 것이 싫었습니다. 오히려 불만이 생기고 스트레스가 쌓인 거예요. 울긋불긋 등산복 입고 막 사진 찍고 이 모습이 그냥 그에게는 받아들이기 힘든 것이었습니다. 상대적 박탈감을 느꼈다고 말할 수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복음의 정신을 가지고 예수를 믿고 산다는 것은 단순히 종교 예식이나 의식에 참여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세례 받았다고 우리의 삶이 갑자기 변하는 것도 아니죠. 자, 그러면 복음의 정신을 가지고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뭘까? 오늘 이 청년의 생각 삶과는 정반대임을 먼저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비록 우리 자신에게는 희생과 수고 그리고 손해가 뒤따른다 할지라도 그로 인해 다른 사람이 행복할 수 있다면 기꺼이 그러한 희생과 수고 손해를 감수할 수 있는 삶, 그리고 그것 자체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삶, 이게 복음의 정신을 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의 마땅한 삶이 되어야 합니다. 문제는 어떻게 이런 삶이 가능한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의지, 노력 혹은 우리의 감정을 잘 추스려서 한번 다짐을 하고 그렇게 예를 쓴다고 될까요? 그렇지가 않아요.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그렇게 될 수 있는 분명한 근거가 있음을 가르쳐 줍니다. 그것은 예수 믿는 것 가운데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핵심 요소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여 함께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의 이 연합, 이미 사도 바울은 6장에 들어서면서 세례라는 말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 부분을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좀 더 깊이 살펴보기 전에 두 가지를 먼저 염두에 둘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의 구원은 우리 자신의 선행이나 혹은 의로운 삶이나 아주 경건하고 거룩한 때문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를 믿고 구원 얻을 수 있게 된 것은 이미 온전하신, 온전히 선하시고 의로우신, 심지어 우리를 위해서 죄값을 치르시기 위해서 대속의 죽음을 주고 주신, 그리고 영원한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그 예수님의 부활에 우리가 연합하여 동참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그분의 행위에 우리가 연합하기 때문입니다. 접붙임 받았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제 우리는 홀로 사는 인생이 아니에요. 연합되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통해서 계속 사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할 일은요, 그렇다고 우리가 애완동물이 되거나 인형처럼 합하여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런 게 아니에요. 인격적인 연합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개성, 가지고 있는 개성이 있어요.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재능이 있고 또 주신 직분과 은사가 있어요. 이걸 잘 준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시는 동안 사셨던 것처럼 이제 영으로 계속해서 예수님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우리를 통해서 그 예수님의 모습이 드러나도록. 자, 그렇다면 연합이라는 것은요, 우리의 행위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었을 뿐만 아니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선하게 살아야 될 이유가 사랑하면서, 때로는 원수까지 그저 사랑하면서 용서하면서,
자신을 들여서 다른 사람의 기쁨과 행복을 위해서 살 수 있어야 될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 때문입니다. 이유가 다른 거죠. 구원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선하고 어렵게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여졌기 때문에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그런 식으로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믿음은 본질적으로 어떤 행위의 문제라기보다는 관계의 문제예요. 관계의 문제. 그러니까 교회에서 몇 가지 봉사도 하고 괜찮은데 보니까 관계는 엉망의 사람과의 관계, 그건 지금 예수님과의 관계에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예? 예수님과의 관계에서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세례의 은혜, 연합의 은혜, 합함의 은혜, 그런 주제를 가지고 본문을 좀 다뤄보도록 하십시다. 첫 번째는 예수님의 오심을 가볍게 여기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가운데 누가 새로운 사람이 온다든지 새로운 나라의 지도자가 세워지면 사람들은 기대도 하죠. 그렇습니다. 뭔가 좀 달라질 것이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뿐만 아니고 온 인류에게 가장 복된 소식, 가장 놀라운 일은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시는 거예요. 오셔야만 우리가 연합이 가능한 것이에요. 가끔 나이가 든 아들, 딸들 혹은 손주 어른들이 만나면 뭐라고 그래요? 너 왜 결혼 안 하냐? 결혼 안 하고 싶어서 안 해요? 뭐 때문에 못 해요? 결혼할 상대를 찾지 못해서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야 세례도 연합도 가능한 것이죠. 예수님의 오심을 가볍게 여기지 말아야 합니다. 종교 창시자 중에 한 사람으로 왔다든지 아주 훌륭한 도덕 선생으로 왔다든지 이게 아니에요. 왜 오셨는지를 분명하게 알고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전적으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우리를 위해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습니다. 로마서 4장 25절은 바로 그 부분을 이렇게 명확하게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은요, 예수님께서 그럴 만한 죄를 지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의 죄값을 처리하시기 위해서요. 대속의 죽음을 죽어주신 것이에요. 죄를 범한 자는 우리예요. 예수님은 죄를 범한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의롭다 함으로 하나님께 받아들임이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저 영원한 천국을 유업으로 받을 수 있는 놀라운 자리로 이끄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살아나셨느니라. 이렇게 우리를 위해서 오신 예수님과 연합하는 것보다 우리의 일생에 더 중요한 일은 없는 것이죠. 여기 모양이라는 말이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이 없더라도 충분히 의미 전달은 될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말이죠. 우리가 그의 죽으심에 연합한 자라면 당연히 그의 부활에도 동참하리라. 그런데 왜 모양이라는 말을 꼭 넣었을까요? 사도 바울이 말이죠, 신약학자 느글라스 문은 모양이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살아나심이 갖는 구속사적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사용되었다 해석했습니다. 역시 어렵죠. 구속사적 중요성, 이게 뭔가 풀이하면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은 역사 가운데 실제로 일어났던 사건이면서도 동시에 특별한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이 영어로 표현하면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 in history, 역사 가운데 분명히 있었던 것이고요, 동시에 그 사건은요 as history예요. 특별한 역사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류의 모든 것을 바꿔놓을 수 있는, 역사의 흐름을 바꿔놓을 수 있는 새로운 역사예요. 그래서 모양이란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이 전적으로 죄와 죽음 가운데 있는 저와 여러분을, 온 인류를 생명을 주시고요, 새로운 그런 피조물로 새로운 인생으로 만들기 위한 특별한 사건이었다. 자, 그럼 우리 청소년들이 뭐 특별한 발렌타인 데이라든지, 그죠? 뭐 빼빼로 데이, 그죠? 그럴 때 11월 11일 뭐 이런 날 선물을 주고 받는 것, 그걸 이벤트라 그러죠. 이벤트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은요, 그런 예능적인 그런 이벤트가 아니고 온 인류를
이제 찬양하게 만드는, 감사하게 만드는, 감격 가운데로 이끄는 특별한 이벤트예요. 그래서 모양은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미 3절과 4절에서 이 모양에 대해서 좀 더 분명하게 설명을 사도 바울은 했습니다. 제가 인용을 하겠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그래서 죄사함의 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죄와 정욕은 예수님 십자가에 2000전에 못 박혀 죽으실 때 함께 못 박혀 죽어버렸습니다. 이제 끝나버렸습니다.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자,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에 조금치도 남김없이 모자라지 않게 온전하게 효력을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연합이라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연합이 있기 전에 그분이 오신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는 놀라운 일이냐 말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이제 옛 생활은 끝나고 새로운 인생의 길을 우리가 걷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 못을 받거나 그러지를 않고 세례를 받을 때 뭘로 세례를 받아요? 물로 세례를 받아요. 그래서 이 물세례의 그림을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1절과 2절에서 잘 그려지고 있습니다. 그 본문에서 우리는 물세례의 그림을 찾을 수 있는데요,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나 홍해를 마른 땅처럼 지난 것, 물속으로 지난 것을 세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광야로 들어갔다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홍해를 지난 이 사건은 우리에게 무엇을 시사합니까? 신분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했습니다. 바로의 압제를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홍해를 지나면서 이제 애굽의 바로가 더 이상 그들을 지배할 수 없어요. 그들의 왕이 아니에요. 자, 광야에 들었으면서 그들은 무엇을 대신 경험하게 되었습니까? 하늘에서 나리는 만나를 먹고 메추라기를 먹고요,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자, 세례라는 것은 신분이 바뀌는 것이고 소속이 바뀌는 것이고 삶의 영역이 바뀌는 거예요. 이전에는 죄가 지배를 했습니다. 정욕이 지배를 했습니다. 그냥 하루하루 종살이 하면서 살았는데, 그러니까 목적지도 없는 거예요. 홍해를 지나면서 그들은 이제 가나안이라는 목적지를 향해서 나가게 됩니다. 끊임없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되는 거죠. 끊임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 물세례를 받는다는 것은요, 그것 자체가 무슨 효임이 있고 이게 아니라 뭘 깨닫는 거예요? 나의 신분이 달라졌다. 이전에는 제 종노릇하고 정욕에 따라서 욕심을 따라서 무엇이든지 공부도 하고 무엇을 쌓든지 어디를 무엇을 이루고 그랬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능력으로 저 영원한 가나안을 향해서 나는 나아가는 인생이 되었다 확인하고 확신하는 아름다운 하나님께서 은혜의 수단으로 도구로 주신 것이 바로 세례입니다. 자, 그렇다면요, 우리에게는 항상 이 죽는 과정이 참 필요하다는 것을 느끼게 되고, 예수님의 죽기 위해서 이 오심이 얼마나 귀한가를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겁니다. 최근 대구에서 일어났던 일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전직 대통령께서 이제 사저로 개인 집으로 들어가시기 전에 길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주위에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소주병을 투척했습니다. 그런데 소주병을 든 손이 드는 순간, 특별히 여자 경호원의 그 민첩한 행동이요, 손을 들면서 소리를 치고요, 순식간에 1초 내에 경호원들이 확 둘러쌌습니다. 굉장히 그죠? 이 경호원이 보여준 민첩한 행동이 화제가 되고 많은 찬사를 받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쯤에서 저는 경호원들의 사적인 이야기 혹은 경호원들이 하는 일, 이런 것을 소개하는 대통령 경호실에서 편찬한 책이 한 권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지는 못했고요. 그 책을 소개하는 글을 읽었는데 2007년 7월에 발간한 제목도 아주 인상적입니다. 바람 소리도 놓치지 않는다. 주위의 바람 소리도 놓치지 않는다. 경호원들은 그만큼 민감하다는 거예요. 거기에 보면 경호원들이 날마다 훈련 받을 때마다 반복해서 계속해서 받는 기본적인 훈련이 죽는 훈련이라고 그래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죽는 훈련. 위급한 상황이 되면 보통 사람들은요, 생존 본능이라는 게 있어요. 나부터 살겠다. 예? 근데 그걸 뛰어넘어야 다른 사람을 먼저 살리고 이러지 않겠어요? 누구나 그래요. 나부터 살고자 하는, 자신부터 살리려고 하는 생존 본능이 있는데, 죽는 훈련은 자신의 생존 본능을 억제하고 그들이 경호해야 할 사람을 대신 살리는 훈련이에요. 이걸 수없이 반복하는 거예요. 자신이 살아남기 위한 훈련이 아니에요. 자신은 죽더라도 경호 대상이 되는 사람을 살리는 훈련이 죽는 훈련이고요. 이게 경호원들의 기본적인 훈련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는 놀라웠게도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을 뿐만 아니고 오히려 보혜사가 되셔서 옆에서 보호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면서 끝까지 우리를 지키시는 그분이 지금도 우리를 인도하고 계세요. 자신을 죽이심으로 우리를 살리셨던 그분은 지금도 우리의 보혜사가 되세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산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산다. 출발은요, 많은 일, 엄청난 헌신 전에 뭐예요? 내가 이렇게 소중한 존재인가? 경호원들이 와 생명을 내어걸고 죽는 훈련을 하면서 대통령을 지킵니까? 그만큼 대통령의 위치가 국가적으로 볼 때는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실 뿐만 아니고 보혜사가 되셔서 지금도 이끌어 인도하시면서 은혜를 베푸시면서 계속 우리를 일으켜 가시면서 우리를 저 영원한 아버지의 집까지 이끄시는 이유가 뭡니까? 그만큼 우리가 소중한 존재예요. 청소년 여러분들도 꼭 기억하세요. 세상은 성적으로 여러분들을 평가할지 몰라요. 그렇지만 우리 주님은 그렇지 아니에요. 그리고 성적이 모든 인생을 바꿔놓을 수 없어요. 예수님의 오심 그리고 예수님과의 연합이 우리의 인생을 바꿔놓을 수 있어요. 그래서 두 번째, 예수님과 이 합함의 효력, 그 엄청난 복들을 좀 더 깊이 살펴보도록 하십시다. 6절과 7절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건선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예수 믿기 전에 우리의 상태를 옛사람 혹은 또 죄의 몸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옛사람은요, 우리가 예수님 믿기 전에 전혀 회심하지 않은 상태로 살았던 우리의 삶의 모습을 옛사람으로 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존 스타트 목사님은 이 옛사람을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죄의 지배 아래 있던 나의 전부, the whole of me before I was converted. whole being이라는 뜻이에요. 전부, 죄 아래에 있던 전부, 이게 무슨 말일까요? 죄 아래에 있는 나의 전부, 이것도 풀이를 해야 되겠죠. 생각, 나의 생각, 죄로 철저하게 오염되어 있습니다. 죄의 지배 아래 있어요.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나의 계획, 나의 열심, 나의 인생의 목표, 뭘 선택할 때, 결정할 때 말과 행동, 심지어 시간적으로 순간순간 한순간도 빠짐없이 죄 아래 있어요. 그러니까 무엇을 하든 청소년들이 열심히 성적을 내고 대학을 진학을 하고 그 다음에 직장을 얻고 결혼을 하고 이 모든 게 죄 아래에 있는 거예요. 철저하게 죄에 오염되어 있는 거예요. 죄의 지배 아래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빠져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불안함이 생기는 거예요. 조그마한 것에는 기뻐하지 않아요. 웬만한 것에는 감사하지 않아요. 왜요? 죄가 욕심이 지배를 하니까 웬만한 거 무슨 감사를 해요? 누구 칭찬을 해요? 누구를 높여요? 할 수만 있다면 자기를 높여야죠. 다른 사람을 밟고라도 내가 앞장서야죠.
무슨 양보를 해요? 무슨 인내가 있어요? 없어요. 그럴 가능성이 없어요. 가끔 그렇지만 여전히 오염되어 있기 때문에 다시 그 상태로 돌아갑니다. 그런 우리들이었어요.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죄의 무서운 힘이 우리가 오직 하는 것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따라서 하루하루 그럭저럭 그냥 사는 것 외에는 할 수가 없었습니다. 버틸 힘도 없는 거예요. 맞설 힘도 없는 겁니다. 그러다가 조금 잘 될 때는 기분이 좋다가 그러지 않고는 형편없이 넘어지고, 그래서 방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기에 무슨 소명이 있겠습니까? 굉장히 소명함을 가지고 했는데 보니까 아니 썩어 있으니까 뒤에서 나쁜 짓을 하는 거예요. 그죠? 착복을 하고 횡령을 하고요, 배임을 하고요, 비리, 부정, 부패, 불의가 가득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때로는 학벌 뒤에 숨어 있는 거야. 죄의 지배 아래서, 죄에 오염되어 있으니까요, 잘 표가 나지 않는 거예요. 사람 괜찮다, 몇 가지 봉사를 보고 저 사람 정말 선한 사람,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옛사람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과 합함으로 이 옛사람이 십자가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못 박히실 때 그 옛사람이 못 박혀서 죽어버렸어요. 이 말은 이제 죄가 지배하던 시대가 끝이 났습니다. 우리가 이제 사는 것은요, 오직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예요. 주님의 은혜예요. 주님의 능력이에요. 주님이 우리의 진정한 주인이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본문이 포함되어 있는 로마서 6장에만 죄라는 단어가 16번이나 사용됩니다. 그만큼 죄가 아주 잔인하고요, 정말 치열하게 우리를 계속해서 어지럽혀 놓고요, 망가지게 만들고요, 그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 믿음 안에서만 이제 죄의 그런 족쇄를 끊어낼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지금 러시아 계속해서 우크라이나 침공 장기화되고 있죠. 계속 전쟁이 있습니다. 폭격도 있고 말이죠. 점점 전쟁이 길어지면서 러시아군의 사기가 밑바닥이라는 외신 보도가 계속 잇따르고 있는 거 여러분 아십니다. 러시아군, 심지어 동료 병사들, 왜 전쟁터에 나온지도 모르고 나왔다가 동료의 한 반 정도가 전사를 했어요. 그래서 한 탱크병이 너무 분해가지고요, 아무런 목적도 없고 가치도 없는 이 전쟁이 나와가지고 내가 그렇게 좋아하던 친구 병사들이 막 죽는 걸 보니까 너무 화가 나가지고 탱크를 몰아서 지휘관을 깔려 죽게 만들었습니다. 탱크로 그냥 몰아서 말이죠. 사병이 지휘관에게 반기를 든 것입니다. 아마 대령급이었는지 중령급이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죄가 지배하려는 것을 거부해야 합니다. 그냥 자꾸만 욕심대로 살아가고 말이죠, 쓸데없는 말을 하고 때로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계속 아파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 죄는 더 이상 우리의 지휘관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끌려다니듯이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회개가 필요하고 기도가 필요한 것 아니겠어요? 그런 모습으로 사는데 자꾸만 길들여져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세상이 그런데 이런 말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미 저희들은 홍해를 건넌 사람들이에요. 세례로 신물이 바뀌어진 사람이에요. 우리의 삶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이제 죄가 아니라 주님이어야 합니다. 주님이어야 해요. 우리 인생의 순간순간 주님이 깃들지 않은 곳, 그분이 지배하지 않는 영역, 순간이 없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사는 이 은혜, 이 선물, 이 복,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안심하셔도 됩니다. 저는 담대하게 말할 수 있어요. 제 남은 인생 어찌되었든 주님이 책임지시기 때문에 괜찮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부르시는 날에 가면 되는 것이에요. 주님이 책임지세요. 지속적으로 그분의 은혜와 능력을 잊고 살게 됐다는 사실 잊지 마셔야 됩니다. 가끔 모자랄 듯이 보여요. 그러나 그분이 보실 때는 지금 가장 적절하게 주신 것이에요.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요, 그분이 양을 조절하세요. 그래서 브라이언 채플이라는 목사님은 우리의 웃음과 눈물을 진정으로 조절하시는 분은 주님밖에 없다 그랬어요. 우리의 감정이 아니에요. 우리 환경이 아니에요.
우리의 눈물과 웃음까지도 그분이 조절을 하세요.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무슨 애견동물 혹은 로봇이나 인형은 아니에요.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인간사의 사랑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대로 온전한 사랑이기 때문에 다 헤아리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문제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의 할 일은요, 세 번째, 예수님만 따라가면 됩니다. 주님으로 모시고요, 정말 제대로 믿고 살면 되는 것이에요. 이게 경험이에요. 예수님과 함께 하는 것, 예수님을 따르는 것, 이 경험이에요. 저도 결혼한 지 35년이 지났는데 그걸 논문을 쓰겠어요? 결혼 생활을요? 그냥 같이 밥 먹고 산책하면서 웃고 말이죠. 때로는 좀 마음 상하는 일 있고, 제가 볼 때 대부분 제가 다 잘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내가 듣기에 조금 마음이 불편한 말을 했으면 시간 오래 걸리지 않아요. 10,000원을 딱 줘요. 죗값을 그래. 어떨 때는 20,000원요. 그렇게 사는 거예요. 무슨 예수님과 연합 이러니까 무슨 신학적인 논문을 쓰고 이게 아니에요. 정말 제가 물어볼게요. 마음이 굉장히 고르고 막 인생 정말 끝내고 싶다 할 정도에도 그래도 아니지, 다시 기도의 무릎을 꿇게 되고요, 그래도 소망을 가지게 되고 나는 천국 백성이고 이렇게 만들어준 사람이 누구예요? 영화 배우예요? 드라마 속에 나타났던 누구예요? 주님이심을 믿으세요? 그게 경험이에요. 그게 합함의 은혜예요. 끊을 수 없는 사랑, 그 자체는 굉장히 종교적인 용어지만 실제로 우리가 마음 아파할 때, 사람들은 나를 무시할 때에 그래도 날 안아주시고요, 마음의 눈물을 닦아주시고요, 함께 하시는 그분을 느끼게 되는 것, 이게 은혜예요. 합함의 은혜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의 예배라든지 기도라든지 성김이라든지 헌금 억지로 하면 되겠어요? 얼마나 우스운 거예요. 우스꽝스러운 거예요. 이 부끄러운 것이죠. 그래서 적극적으로 이제 우리는 하루하루를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합하여 내 안에 사세요. 자, 그렇다면 놀라운 일을 우리는 또 경험할 수 있습니다. 주님 당시에 주님께서 보이셨던 모습, 하셨던 말씀, 그분의 사역, 정말 버려진 자들, 외로운 자들, 가난한 자들, 병든 자들 함께 하고요, 죄인들을 품어주시던 그 모습이 준비된 우리를 통해서 오늘날도 나타날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시기 때문에요. 그래서 앞으로 사는 동안도 어떻게든 다른 것보다 예수님과의 관계, 내가 연합된 사람으로, 준비된 사람으로 하루하루를 살고 있는가, 그 사랑, 그 은혜, 그 복, 그 선물 늘 마음에 새기고 앞으로도 힘있게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